지금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2050년이나 2060년까지 지구의 기온 상승이 2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면, 지금 1도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1도만 더 올라가면 사람의 생존이 참 어려운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구 속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30년 후면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 될까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 지구의 위기를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는지 봐야 됩니다. 더 이상 재림을 막연한 미래의 사건으로 볼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소식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재림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십자가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재림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참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교회와 사람들이 재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무엇을 설득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의 재림에 관심이 없고 기다리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알려주고 인식하게 해주는 데까지 끌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꼭 역사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청사진을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내가 어떻게 올 것이다 정확한 재림의 징조와 마지막 사건의 순서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과 그 예언 그대로 이루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징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슨 뜻인가요? 무화과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색깔이 변하는 것 보면 우리가 계절을 알죠.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나타나는 재난들과 사건들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문 앞에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크게 보도한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엔과 기후변화협의체 IPCC의 특별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이런 보도입니다. 서기 204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2.0도 올라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칠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집중해서 보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뉴스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공식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마다 교회는 깊이 잠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마다 교회는 주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관심이 없고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설교하지 않고 예언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언과 주의 징조와 재림을 선포하지 않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선포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누가 주의 오심을 선포하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다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됐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유대 교회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파해야 될 소식이었는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주의 오심을 선포할까요? 제가 똑같은 공식이 반복된다 그랬죠. 누가 주의 오심, 재림의 징조를 사람들에게 알려줄까요? 재림 때도 동방 박사들이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오심을 알려주고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동방 박사가 그렇다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박사들입니다.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고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에 큰 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마지막 시대에 이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요, 지구의 78억 인구가 한꺼번에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세 가지 사건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두려움,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셨죠? 지구 전체에 팬데믹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바이러스가 언제 나타날 것은 신이 정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만일 2년마다 3년마다 5년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한다면 인간은 그때마다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되었나 하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공격할 수 있다. 만일 새로운 바이러스가 3년에 한 번씩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덮치기 때문이다. 지금은 신에게 행운을 빌 때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 동방 박사들이 지금 지구를 향해서 던지는 경고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두 번째 사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후변화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생기면서 땅의 온도, 바다의 온도, 강의 온도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먼 미래에 일어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 올 것을 과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종말이 될 수 있는 그 세 번째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구와 유성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근데 매해 수많은 유성들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성의 크기와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이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박사들의 얘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박사들이 두려워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들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영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말씀을 좀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뭔가요?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홍수가 재난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징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 또 난리가 났다가 또 몇십 년이 지나서 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또 몇 년이 지나서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지진이 여기서 났다가 또 몇 년 후에 저기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체가 아주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단 하나의 문제가 지구의 모든 문제를 지배하고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단 하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홍수가 생기고 지진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학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뭐예요? 페스틸런스죠. 무서운 질병,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치료될 수 없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예수께서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근, 지진, 전염병은 옛날부터 있었죠. 그러나 옛날에 일어난 그것들과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재난은 그 차원과 규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이즈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징조들을 보면서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과학자들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과리로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기절할 만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어려워지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위기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재림의 징조들이 한꺼번에 지구를 엄습하게 될 수 있는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의 징조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힌트를 주었죠. 제가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과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징조가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처럼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가 살살 아프다가 고통이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크게 일어나죠. 그렇게 하다가 가장 큰 고통이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울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이런 패턴으로 재난이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크게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재난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은 7장으로 연결되고 7장 때 최고의 정점을 찍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난은 계속해서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곡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폭발하는 그 지점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과학자들이. 자, 오늘 설교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구의 재난이 점점 더 커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커지는 그 한계점, 그 티핑 포인트, 변곡점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이 티핑 포인트라는 뜻이 뭔가요? 임계점, 임계 한도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 올릴 때 처음에는 10kg, 20kg 그냥 쭉쭉 들어 올립니다. 올리면서, 무게를 올리면서. 나중에 5kg씩 들어 올리죠. 추가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1kg만 추가해도 어떻게 돼요?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몇백 g만 올려도 그 큰 덩치의 역도 선수들이 들어 올리질 못해요. 그게 뭐예요? 티핑 포인트입니다. 한계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의 위기에도 그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다가 그 지점에 달하면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서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과학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문제, 지구온난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복습을 하고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10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주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인간과 생물이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1900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만에 1도가 올라갔습니다. 1000년 만에 1도가 올라갔는데 100년 동안 1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생태계와 자연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빠르게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죠.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고 다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 25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과 식물은 이런 온도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배나 되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갑자기 1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2500km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25배 빠르면은 그 속도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지구의 온도 상승에 지금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최근에 이 지구 온난화 속도를 과학자들이 측정해 보면은요,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50년 뒤에 2도 정도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측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런 속도로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50년 뒤에는 2도가 아니라 5도가 상승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구 온도가 5도 상승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는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멸종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지구의 온도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지구 온도 2도 더 올라가고 뭐 1도 더 올라가고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지구의 온도는 이 사람의 체온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체온은 2, 3도만 올라가서 높아져서 그 상태가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습니다. 지구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2050년이나 2060년까지 지구의 기온 상승이 2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면, 지금 1도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1도만 더 올라가면 사람의 생존이 참 어려운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구 속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30년 후면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 될까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 지구의 위기를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신앙 태도가 전격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아열대 지역으로 분류될 것이고 폭염 기간이 지금보다 5배 늘어나고 벼를 생산할 수 있는 땅이 20% 이상 축소될 것이고 자카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모기들이 토착화될 것이다. 열대 지역에 있는 감염병들이 한국에서도 돌게 될 것이다. 기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구 온도가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되면은 적도 지역에서는요,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 지금처럼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홍수와 기근과 폭염이 심해지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기후 문제들이, 재난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전 세계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인구가 4억 명이 초과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이 이슈가 될 것입니다. 기근과 홍수가 일어나면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곳곳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했죠. 향후 30년 동안 2억 명의 난민이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의 한계점에, 임계점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난민하면 남의 얘기 같이 보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난민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지금 생겨나는 이 난민 중 0.1%만 한국에 오겠다고 신청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전체 난민의 0.1%면 20만 명이에요. 한국에서 이 20만 명의 그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땅이 넓은 나라, 부자 나라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호주, 유럽, 미국에서 이 기후 문제 때문에 난민들이 밀려 들어와서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받아줄 수도 없고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식량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현재 지구 인구가 78억 명인데 매년 8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8천만 명씩. 무슨 뜻이에요? 8천만 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일 22만 명의 식량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2050년에는 지구의 인구가 90억 명 내지 11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자녀들 안 낳아서 많이 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인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50년에는 지금보다 식량이 60%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후의 위기가 와서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홍수가 나고 기근이 생겨서 식량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지금 기근과 홍수 때문에 앞으로 식량 생산이 엄청난 규모로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식량은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필요로 것입니다. 나라가 잘 살면 살릴수록 사람들의 식량 소모가 더 커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식량과 곡물의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난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계선으로, 국가 경계선을 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말이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굉장한 혼동 가운데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무엇이에요?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주신 재림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예수께서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대적, 그러면서 이것을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을 한꺼번에 연결시켜 놨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가 악화되면서 기근, 가뭄, 홍수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곧바로 식량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배가 고프는 데서 끝나나요? 아니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배고픈 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는 나라들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 예가 있죠. 2007년과 2011년에 두 번의 곡물 가격이 2배로 폭등했습니다. 그때마다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에서 폭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과학자들이 예측한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가 지금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 예를 들어보죠. 중동의 IS, 이슬람 급진 세력이 갑자기 저쪽에서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IS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후온난화입니다. 2010년에 러시아에 큰 감염이 들었습니다. 기후온난화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나요? 러시아에서 밀 생산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수출되는 그 밀의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세계 밀가루 가격이 몇 달 사이에 50% 폭등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가난한 나라들이 큰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폭동과 반정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IS 세력들이 시리아에 침투해 들어간 것입니다.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 있는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IS에 들어오라고 부추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슬람 급진 세력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시리아에서 내전이 생긴 것입니다.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나라를 떠났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상대방 나라에서 그냥 받아주나요? 그렇지 않죠. 국경선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기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보트를 타고 터키와 유럽을 향했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보트가 오는 것을 보고 난민 반대 여론이 악화되면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와 문화가 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 유럽인들이 받아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슬람의 급진 세력이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더 반대가 많았겠죠. 시리아 난민들은 그래서 바다에 뜬 상태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2살 된 아기가 죽은 채로 터키 해안으로 떠밀려 오는 사진이 찍혀서 인터넷을 뒤집어 놓았죠. 온 세계가 뒤집힌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 여론에 밀려서 이 난민들을 유럽의 여러 나라로 분급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나요? 영국은 유럽 연합에서 분리하는 명분으로 난민 이슈를 내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이 모든 사건, 정치적인 난민 문제, IS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기후변화라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 심한 가뭄이 생기게 되었고, 곡물 가격이 폭등했고, 데모와 폭동이 생겼고, 그것이 시리아의 난민 문제로 연결됐고, 그것이 영국의 브렉시트까지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 때문에 수많은 난제들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지구의 종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1도 더 올라가면 몇 명의 난민이 생길까요? 유엔에서는 7억 명의 난민이 생긴다고 발표했습니다. 1도 올라갈 때. 기후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동방 박사들의 경고입니다. 눈을 뜨고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는지 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재림을 막연한 미래의 사건으로 볼 수 없는 때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 난민 400만 명이 있는데, 지금 지구에 난민이 400만 명 정도 있는데, 이 400만 명의 숫자도 해결하지 못해서 나라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도 올라가면 난민이 수억 명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과학자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도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온도 상승을 1.5도로 유지해야만 지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을 지키기가 점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이기심 때문에 협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올라오는 이산화탄소를 누가 막을까요? 중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컨트롤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는 것을 아는데 이 지구가 그 티핑 포인트, 임계점을 향해서 자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구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정말 세상 욕심 버리고 주님께 굴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살펴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이블 칼리지에서 마지막 사건과 예언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추세라면은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환경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과학자들마다 대답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40년까지는 1.5도 상승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년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의문을 말합니다. 그것은 일부 과학자들이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과장이 아닙니다. UN과 함께 일하는 기후변화 협의체가 있습니다. IPCC라고 하는데, 이 기후변화체는 1990년부터,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아서 합의해 놓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예측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30년 전에 예측한 보고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고서, 예측 보고서가 지금까지 오면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90년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보고서가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고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예측대로 지금 지구가 굴러가고 있는데, 불행한 것은 그들이 예측한 범위에서 최악의 경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이 이런 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했는데 최악의 경우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수면의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면도 이런 범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면이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최악의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빙하도 예측 범위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종말의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정말 극단적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온 세상이 전기 자동차에 매달리고 있죠. 전 세계 대기업들이 환경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때문에 그렇죠. 물론 종말이 되면은 환경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돈을 버는가 벌지 못하는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구 환경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그 회사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은행이 돈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앞으로 환경 문제로 올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1.5도 올라가면
과학자들은 그때부터 위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늘과 바다와 땅에 사는 동물과 식물 중에서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개체들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때가 돼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1950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바다 생물이 29%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미 30%가 사라졌어요. 지금도 수많은 어패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상승되면서 산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호가 뭔가요? 물고기들이 어렸을 때 뛰놀고 있는 장소예요. 서식지입니다. 그 산호가 사라진다는 것은 바다의 생선이 살아가는 터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텅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생선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의 온도를 찾아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왜요?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수온을 찾아서 바다를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계속 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앞바다에 가면은 열대성 물고기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는 지금 위기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저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멈출 수 있을까요? 누가 그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누가 지구의 온도 상승을 1.2도, 1.5도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권력이 없습니다. 저마다 이기심에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암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가 지금 오늘 당장 이산화 배출을 멈춘다고 해도 지금까지 배출된 그 가스가 100년 이상 지구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 상승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속도를 늦출 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는 때가 된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길,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음과 생애를 그 확인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지구의 온도가 지금까지 1.1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앞으로 1.5도를 지나서 2050년에는 2.0도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왜 자꾸 2.0도 상승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2도를 넘어가면은요, 지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에 문명이 있는데 이 문명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이 지구의 문명 자체가 기후와 지구의 온도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기후와 지구의 온도, 이 두 곳에 맞춰져서 농사가 되고 물건을 만들고 공장이 세워지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온도가 2도 상승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계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겠죠. 사실 수십 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질 않았죠. 나라와 정부와 기업이 무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달라질까요, 이것이? 2005년에 이미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를 경고했고 그 당시 북극 빙하가 3분의 1로 이미 축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무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제 2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지금 지구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이죠. 2020년 3월에 강력한 경고음이 세상에 울렸습니다. 무엇인가요? UN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계 대유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작년 3월에 말이죠. 그때부터 7개월이 지나갔고 확진자가 어떻게 됐어요? 7개월 만에 확진자가 4천만 명이 나왔습니다. 7개월 만에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7개월 만에 인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참사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공항이 멈추고 모든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리에 집중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니까 말씀과 예언을 보면서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5년 동안 지구에서 사라지는 빙하가 30% 증가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는 걱정, 저 북극의 북극곰 걱정하고 빙하가 녹는 그런 걱정을 했어요. 양쪽 극지방에서만 그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매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매년 알프스 산의 빙하가 또 만년설을 방수포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천을 만들어서 그것을 덮어줘요. 지금 알프스 산과 연결된 이태리, 스위스, 독일이 매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방수포를 만들어서 저 만년설과 빙하를 지금 천으로, 특별한 천으로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덮어줄까요? 그렇게 덮어주면은 녹는 속도가 한 10% 감소된대요. 그건 만들어내려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알프스 빙하와 만년설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지구의 온도를 쿨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해 알프스의 거대한 산봉우리들을 특수한 천으로 저렇게 덮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피나는 사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온난화 문제를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놓쳐버리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계시록이 말하는 재림의 징조를 실체를 들여다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를 강력하게 신속하게 성취한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북극과 남극 지구의 높은 산에 있는 빙하와 만년설이 녹으면 녹을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죠? 지구의 온난화, 지구의 온도가 점점 더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이런 문제 대답하실 수 있죠? 홍수, 기근, 폭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식량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라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식량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최고봉 킬리만자로 빙하와 만년설이요 90% 사라져 버렸습니다. 10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저 방수포 만들어서 덮을 재력도 없어요. 히말라야는 지금 해발 6,000m 이하로는요 눈이 없어요. 다 녹았어요. 6,000m 이상에만 만년설이 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 지구의 온도를 식히는 거대한 지구의 에어컨들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에서 망가지고 킬리만자로에서 망가지고 남극과 북극에서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온도를 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계속 나오는데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비강가 녹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녹았을까요? 어떤 과학자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남북한 전체를 아파트 10층 높이의 얼음으로 만들면요 남북한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래요. 아파트 10층 높이의 빙하로 엄청난 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에어컨이 사라지면서 온실 효과가 커지고 땅이 뜨거워지고 바다와 강의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산불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 불이 나면 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산불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땅이 뜨거워서 그래요. 얼마 전에 미국의 텔레비전에서 연어들이 강 상류로 올라가다가 그들이 수온 때문에 막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길을 바꾸는 이야기가 또 신문에 났죠. 참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멀쩡하던 땅들이 사막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폭염이 생기고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금년 21년 6월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죠. 금년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기후변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금년 6월입니다. 카나다에 기록적인 폭염이 왔습니다. 기온이 몇 도가 되었을까요? 섭씨 49.6도입니다. 섭씨 49.6도. 카나다에는 에어컨이 있는 집이 4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시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열돔이라는 거대한 뜨거운 열기가 돔처럼 와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폭염으로 죽은 사망자가 몇 명이에요? 700명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선진국들에서 더워서 700명이 죽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스도의 재림 먼 미래로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서부 6월은 어땠을까요? 미국의 서부 6월.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같은 시기에 미국의 서부는 어땠을까요?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섭씨 54도가 되었습니다. 화씨로 129도를 기록했습니다. 상상이 되나요? 섭씨 54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중동 지역의 6월 어땠을까요? 거기도 기록적인 폭염이 왔습니다. 중동 지역 전체가 섭씨 50도가 넘었습니다. 6월 기준으로 최고 신기록을 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유럽과 시베리아는 어떨까요? 거긴 좀 시원했을까요? 그곳의 6월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온도의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을까요? 지금 시베리아의 그곳에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 북극해의 바다와 동토들이 빠르게 녹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구의 온도를 식히는 에어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 시베리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줄고 산업이 멈추면서 이산화 배출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구 온실화의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온도가 좀 떨어지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과학자들이 측정했습니다. 온실가스 농도가 최고 기록을 냈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상 최고치가 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를 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당장 이산화탄소가 멈춰도 한동안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온난화가 때문에 빙하들이 녹고 얼음들이 녹으면서 그 엄청난 물들이 어디로 갑니까? 두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엄청난 양의 물이 수증기로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지구의 온난화로 대기의 온도가 지금 더워져 있어요. 근데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하늘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도가 뜨거우니까. 그래서 하늘은 지금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물을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 비가 한번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나는 거예요. 대기권에 물이 포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의 곳곳에서 여름에 살인적인 홍수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강우량이 그냥 한 번 쏟아지면 확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쪽은 어떻게 돼요? 반대쪽은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가뭄이 생기는 거예요. 기근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홍수로 물 날리고 다른 쪽에서는 가뭄이 오면서 식량이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곡물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 전쟁,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면서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빙하가 녹으면 그 물이 또 어디로 갈까요? 빙하가 녹으면 가장 많은 양은 바다로 흘러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가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이 엄청난 대양이 있는데 그 해수면을 상승시킬 정도로 지금 빙하가 녹고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이미 작은 섬들이 사라져 버렸죠. 지금 작은 섬나라 사람들이 뭘 고민하는지 아세요? 지금 자기 나라가 이렇게 물에 완전히 잠기면은 어느 나라로 지금 난민 신청할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다의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이 바다가 섬들을 넘어서 지금 대륙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륙까지 말이죠. 바다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선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그 선이 내륙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라고. 바다가 내륙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문제를 살펴보죠. 어느 정도 밀고 들어오는지. 이태리 베네치아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추억에 잠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밀려오는 바다를 막기 위해서 방벽을 쌓아 놓았습니다. 해안에 방벽을 쌓았어요. 왜 쌓았을까요? 지금 바닷물이 자신들이 예상하는 그 수치를 초월해서 밀려들기 때문에 쌓은 것입니다. 2020년에는 바닷물이 베네치아의 도로까지 밀려들어와서 그 유명한 대성당이 한동안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54년 만에 베네치아 도시 대부분이 침수되어서 마치 그때는 도시가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태리 베네치아에서 그래서 엄청난 크기의 철로 된 강철 여다시 벽을 세웠습니다. 그 여다시 벽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78개로 된 철 방어벽이 평상시에는 바다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잠겨 있다가 해수면이 상승되고 바닷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물 위로 솟아나와서 바닷물이 내륙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철벽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30분 안에 10층 높이의 장벽이 딱 세워진다고 합니다. 바닷물을 막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각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 때문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어디 만화에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성도 여러분, 지금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장차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빙하가 녹고 지금과 같은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은 지구의 여러 나라가 바닷속으로 침수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해수면 상승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별일을 다 해요. 그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인구 2,600만 명의 중국 상하이가 바다 침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수면이 올라가면 말이죠. 인구 900만 명의 태국의 방콕도 전 지역이 바닷물에 잠기게 됩니다. 인구 1,500만 명의 인도의 캘커타 지역도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한국의 해안 도시들도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부산과 40여만 명이 사는 해안 지역도 밀물때가 되면 해안선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어지세요? 실감이 안 나죠? 네? 그런데 뉴욕을 보면 실감이 나실 거예요. 미국의 뉴욕도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해안에 지금 바다 방어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토목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뉴스에 다 나왔어요. 뉴욕의 그 방어벽이 세워진 곳을 기자가 촬영한 것을 보면은요, 네덜란드처럼 보여요. 네덜란드처럼. 뉴욕의 해안선은 네덜란드의 3배 이상으로 깁니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난 10년 전부터 허리케인이 바다로부터 한번 오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뉴올리언스 그 도시가 바닷물로 덮였잖아요. 그때부터 미국이 경고를 받고 미국의 여러 도시들의 방어벽을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도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가 알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만화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이끌어줄 말씀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예언을 몰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방황하게 될 것이에요. 자, 유엔에서 그래서 빙하와 만년설이 이런 속도로 녹으면은 결국 어떻게 된가? 해수면이 지금보다 84cm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구 전체에서 해수면이 84cm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상승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늦춰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빨라져 왔다는 것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기후 변화가
성경이 말한 모든 재림의 징조들을 일시에 지금 이뤄가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일시에. 기후변화가 임계점에 가까이 가면서 재난과 홍수와 기근과 전염병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올라가는데 왜 전염병 문제가 나오는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 하나의 원인,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오늘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요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들이 문자 그대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미세먼지, 금융위기, 미중 경제전쟁,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기근, 홍수, 식량 문제, 난민 폭동,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서 마지막 사건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징조와 사건을 꿰뚫어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 책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stimony of Church 볼륨 9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움을 선포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한다. 악의 세력들은 그들의 힘을 결속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주의 재림이 이렇게 크게 징조들이 일어날 때 사탄의 세력도 준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연합해서 준비해가고 있답니다.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큰 변화가 미국의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사건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Final movement will be rapid one. 무슨 뜻인가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재림의 징조들이 아주 빠르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와서 이것저것 다른 때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되어서 신속하게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또 누구도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랐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 변명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마지막 시대 동방 박사들이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알려주었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 재림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왕좌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첫 번째 준비는 말씀과 예언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굴복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고 단순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하십시오. 경제적으로 무거운 부채와 짐을 정리하십시오. 짐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가벼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도 남은 생애 동안 단순하게 살면서 주의 재림을 신실하게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쓸데없는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혼돈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온 힘을 다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빛과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은 진짜입니다. 재림이 없으면 성경은 가짜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디 주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준비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셔야 이 모든 죄가 끝나고 악이 끝나고 지구의 위기가 종결되게 됩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상황 속에서 저희가 주의 말씀과 예언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각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정리해야 되고 주의 오심을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받쳐져야 되고 내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고 내가 주의 예언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할 때마다 저희의 마음에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슬기로운 처녀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저희 마음에 기쁨이 되고 얼굴에 미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나그네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